물론 집에서 함께 지금 각 지역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이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역사서는 옛 역사나 지금 역사나 사관이 중요하다고, 사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열왕기와 같은 그 사관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다른 사관으로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역사 이야기도 좀 다르게 약간 소술한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삼국유사하고 뭐가 있어요? 옛날에 삼국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뭐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또 지금 국사 얘기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과 열왕기의 말씀은 철저하게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신명기 사관은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왕들이 사울왕부터 해서 이제 다윗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조의 각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어떻게 살았는가의 삶의 기준이 잡으세요. 세상 전기나 아니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주로 뭘 봐요? 공적을 봐요. 공적을. 그래서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옛날에 누구? 광개토 왕, 광개토. 이런 분들은 아주 여러분 추앙을 받는 거예요. 되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제 그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시대에 여러분 이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그리고 새 나라를 창건한 각 시대에 그렇죠?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점에서 많이 이제 초점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보면 또 에세를 잘 물리셨는지. 이순신 양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선조의 이래도 제법 거의 땅 아래까지 꺼져버렸지만 그러나 이순신에도 좀 굉장히 여러분 이제 아주 그 독창적으로 나타나서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다윗을 빼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텐데 오므리 왕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모르죠? 오므리 왕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상당히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스라엘 열왕기에서는 상당히 그 여러분이 이제 특출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오므리 왕을 평가하는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신명기 사관은 뭐냐?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26절,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관이 뭔지 알 수 있어요. 26절, 15장 26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제중에 행한지라.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인데 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하는 이 한마디가 뭐냐면 평가가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지난주 주보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행하자. 이게 힌트가 돼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길로 행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처럼 잘 살았으면 우리가 아버지 길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쭉 얘기했던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성공했다 했을 때에 그런데 나답의 아버지는 다윗의 길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 아버지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 모델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우리가 행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로 행합시다.
이게 뭐냐면 역사평가의, 신명기 사관의 역사평가의 핵심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길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보고 있어요, 잠언을. 상당히 길게, 김 목사님, 새벽에 길게 잠언이 이어지죠, 그쵸? 근데 사실은 단순 반복이에요. 잠언은 단순 반복이에요. 지혜는 본래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세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그 지혜가 축적이 돼요. 왜? 경험해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잘 돼야 못 돼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겸손한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잘 되더라. 결국은 역사적 우리 교훈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그런 경험적 지식을 말하지 않고, 그 지혜는 뭐냐?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잠언에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그게 뭘로 바뀌느냐? 그게 교훈이란 말로 바뀌어요. 교훈. 교훈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바뀌느냐? 꾸지람이란 말로 바뀌어요. 책망이란 말로 또는 징계란 말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인격화되어서 지혜란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따르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그 길이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사람이 비록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발걸음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궁극적 거꾸로 돌아서 뭐냐면 경험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향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나답과 그리고 바하사 왕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아요. 그냥 세월만 갈 뿐이지 전혀 여러분 이 세계의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원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느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느냐 아니면 세상 아버지 길을 가느냐.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아버지가 정말 다윗처럼 잘 살았으면 괜찮아. 그러나 보통은 성경에도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지난주 역대하 봤잖아요. 그렇죠? 아사왕 이야기 보면 역대하 봤잖아요. 전심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에는요 다른 왕들의 이야기, 다른 삶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심플한 도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 자 북이스라엘 왕국 두 번째 왕이 되는데 그는 몇 년 동안 왕이 되었어요? 25절. 아버지는 22년.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끝이야. 여로보암 1세 왕조는 아버지 아들 끝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24년 동안에. 왜 그랬어요? 자, 처음에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사실은 실정이 솔로몬의 타락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다. 참 충격이죠. 11장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뭐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아버지 역시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이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징계를 하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으면서 우리 다시 봅시다. 11장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이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걸 누가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살면 다윗과 같은 복을 줄 것이다. 왜? 지금 솔로몬이 실정했거든요. 솔로몬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솔로몬을 버리고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근데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나눈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든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만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쨌든 왕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아버지가 못 살아간 다윗의 길로 살아갔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단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왕이 되어서 그 대대로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다윗 후손으로 이어진 것처럼 아마도 여로보암의 후손이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니까, 하나 약속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는데 아들도 그 길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 뭐냐, 이게 심판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좀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중압감이 들기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생을 이제는 뭐 나이도 벌써 이제 저도 이제 50대 이제 후반을 향해 가니까 세월이 마음은 젊은데 이제 마음은 젊은데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우리 애들 커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 29, 큰애가 29이니까 27,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간에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 부담감은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 시작. 거룩한 부담감. 세상 부담감은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그 부담감은 뭐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홀가분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뭐 못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고 또 한낮에도 여러분 일할 때 필요할 때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핑계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가 됐는데 우리가 뭐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실제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통일시를 주면 통일로 선봉해서는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훈련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시간이 요하는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40년을 걸렸다. 오늘도 한 집사님이 이제 오늘 제가 그 목회 다이를 썼잖아요. 목회 다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원고 썼잖아요. 그죠? 그대로 주잖아요. 토시안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분이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이게 뭐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리고 자기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사탄의 속삭임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데 나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리들 연단 받아서 훈련 받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다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뭐냐? 처음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삶도 철저하게 성경은 요셉 보세요. 요셉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얼마나 고난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꿈의 성취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자 보세요. 꿈의 성취는 꿈이 성취된 다음에 그 일을 애굽의 총리로서 여러분 이제 30세부터 평생 요셉은 평생 총리였어요. 평생 총리.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아베가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연속으로 했을 때는 7년 몇 개월이더라고요. 8년이 안 된 거예요. 일본이 그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부분이. 왜냐하면 미국은 재선하면, 몇 년에 미국은 재선하면 8년 하잖아요. 오바마. 트럼프도 8년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가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상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쓰셨는지, 평생 총리.
근데 뭐냐, 그걸 감당할 만한 여러분 그릇으로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 한국의 미래나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결국에 청소년기, 청년기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좀 여러분 이제 아직은 우리에게 개척교회니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린 세대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여러분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린이부,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소년기, 청년기 때에 결국 인생 결정되는 거예요. 요새를 보게 되면, 오늘 나답도 보게 되면 결국 나답의 실패는 뭐냐? 그가 청소년기, 청년기를 잘못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여로보암이 그만 좋은 본을 못 본 거예요. 좋은 본을. 사실은요, 이 왕의 세계는 아버지가 좋은 본을 보여도 아들이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솔로몬이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 아들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히스기 아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인생이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거. 그런데 아버지가 못하면 그 아들이 그만큼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아도 아들이 잘 살기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여러 앞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면 목사님 훌륭하게 살았는데 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문제는 누구도 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라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마저 무너지면 그 다음 세대 기약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을 때는 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여차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복이 아니라 이런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답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바하사에 의해서 28절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자,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죠. 29, 30절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성경은 약속과 성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언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고, 그리고 자,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이라면, 예언이라면 반드시 100% 성취가 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조심스럽죠. 대신에 이제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나누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지, 들으면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그런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터부시하고 이걸 두려워해서 여러분 이제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씩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야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면 복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여로보암 가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08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10절을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죠?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밭이냐 따라서 그렇죠? 결국에 좋은 땅에 있을 때의 그 옥토라고 우리가 보는 옥토, 좋은 땅에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도 목회 31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은 제가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아까도 저한테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그 메시지 보내준 분이 있는데 참 이런 분도 소망이 있어요.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해. 오늘도 어느 가정에 제가 5식구한테 다 메시지 보냈는데 한 자녀만 저한테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기쁨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한 명이라도 반응을 보이니까. 예찬아. 그래, 니네 큰 누나다. 예은이다, 예은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예은이가 참 귀한 인물이구나. 싹이 좋잖아요. 또 싹이 노란 게 아니라, 싹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돼서 기쁘죠? 그게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마음밭이라는 게, 좋은 밭이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러면 그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런 걸 아멘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격려하니까 다시 또 이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 그러면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거,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자랑하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어느 분처럼 정말 나는 두렵다.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뭐랍니까? 그건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다. 속삭임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 근데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럼 뭐냐면 그걸 이제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밭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건축을 지금 하면서 개척 단계를 갖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역사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각자가, 이건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경계에 경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도 넘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넘어져 보세요. 저거 어떻게 할 거죠, 저거? 큰일 나는 거니까 정신을 차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바로서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자, 보세요. 약속은 우리에게 공평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세교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자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기회나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 기회를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뭐냐? 밖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재정, 인력, 행정, 여러분 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느냐.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멘 확 나와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내리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서가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은요, 저 건물 말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러분 재정 같은 경우도 지금 가는 자체가 지금까지 이제 3년 12개월째예요. 지금이 10월이니까
3년 12개월째. 그게 4년이 안 된 거단 말이에요. 이번 10월 31일이 4년이야. 그러니까 4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개척사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는 자체가 뭐냐.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자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 건물을 세워서 간다는 것은 이건 지금까지 기적과는 비교가 더 큰 기적이 되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세상은 셈을 한단 말이에요, 셈을. 그래서 계속 물어요, 저한테. 예산이 얼마 되냐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 이자를 갚아내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합니다. 선배님이 또 이렇게 또 할만하면 한구자 도와주시오. 요즘은 더 놓고 얘기해버려요. 네. 걱정하지 말고 한구자 도와주시오 하고 얘기해버려요. 한마디 합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개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제도 중앙교 목사님 만나가지고 노예에서 중앙교도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저랑 약속한 바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하도록 잊지 말고 연말일 다가오니까 이제 새해 계획 세워드릴 테니까 중앙교회, 오천교회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개척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아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나답이 그렇지 못했고 더불어서 이제 바하사가 다시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근데 바하사는 기회를 받았는데 바하사가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16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33절 보게 되면 거기 공교롭게도 앞에 아이야 선자가 나오는데 바하사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이야가 또 나와, 아이야가. 그러니까 참 이름이야 뭐 이제 동명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나쁜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이제 아들이 이름값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 보면 24해 24년 동안에 그가 왕국을 이어가게 되는데 왕자를 지켜야 되는데 34절 읽어보도록 34절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지금 바하사가 누구 왕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로보암 왕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암살을 했지만 정변을 일으킨 거지만 그러나 자기가 똑바로 하면 그 다음 세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권력 쟁취에만 이 사람은 바하사는 권력 쟁취에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자기가 잘 될지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왜 평생 총리가 된 겁니까? 다니엘이 왜 평생 총리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여러분 엄청난 리더십입니다. 요셉의 리더십.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도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 참 탁월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권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인도하신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잖아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저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또 지금도 저는 말했지만 이제 우리 한 형제랑 더불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지혜를 달라고. 최근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나는 그 부분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구해서 얻으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저에게 지금 한두 가지 지금 지혜를 주었어요. 과제를 주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 형제가 지금 누군지 알죠? 이 형제가 지금 교수급이 되려면 지금 이제는 박사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교수급이 되려면 한 번 더 점프해야 말입니다. 박사하긴 했지만 그런데 뭐냐면 교수급이 되려면 아주 탁월한 논문이 나와야 돼요. 그 논문이 뭐냐, 이제 평생 교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책임 연구원이 될 수 있느냐.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처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또 상세가 줄 수 믿습니다. 그게 뭐냐? 자보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냐면, 집사님, 30분 또는 1시간 먼저 출근해. 출근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연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이 집사님도, 이 친구도 뭐냐면 이제 마음밭이 좋아. 아까 말한 좋은 밭이는 말, 좋은 밭.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찍 출근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탁월한, 이제 여러분 연구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목요일 포항공대로 교수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고 있는데 너무 멀어. 지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왕이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시켜 왔는데 훈련이 이제 본격화되어서 우리 포항공대 교수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샌디에고 공부하고 있는 또 누구요? 문혜성. 우리 문혜성이도 형제도 좀 잘 연구 수학 잘 해서 꿈이 있죠. 포항공대로 온 거니까. 와서 하여튼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성령 건축이 되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하사가 기회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4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자 보세요. 자기가 처단한 사람의 길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어떻게 어리석은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바하사만의 문제이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 자보세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 치유기도 하는데 보니까, 나는 모르고서 기도하는 건데, 이제, 본인 알더라고. 이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또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치유기도는 지식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뭐냐면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서 그 부분을 보게 했으니까 선포하라고 하는 거라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쨌든 간에 제가 권한 대로 자 보세요. 제가 메시지를 줬으니까 본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를 주라. 그럼 내가 선포하겠다. 그럼 아니면 물론 본인이 해도 좋다. 일단은 본인이 그냥 하겠다고 해서 일단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몰라서 실패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자보세요. 왜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까? 본인이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병에는 이런 증세가 있다. 그거 모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그 부분을 뭐냐면 증진되도록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저로 알게 했으니까 뭐예요?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그냥 그것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을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여기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우리가 찬송하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보세요. 이 구원은 여러분 그냥 영적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인적 구원이잖아요. 몸도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상한 감정도 구원, 다 환경도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모르는 게 문제 아니라 알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들어 올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들어 올리세요.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바하사 왕의 문제는, 자, 이제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16장 갑니다. 2절 보게 되면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티끌은 뭐예요? 먼지잖아요, 먼지. 너 누구냐, 바하사. 너는 먼지였어. 아주 비천한 자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출생이나 신분이 티끌일 수 있어요. 먼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먼지 같은 이 바하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출신과 여러분 우리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어떻게 서 있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기회가 부여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바하사가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까 말한 팽개쳐 버린 거예요. 자기 처단한 사람의 길을 피해 가야지 되는데 자기 처단한 사람의 길을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신즉. 3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라. 똑같이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참 아픈 역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주 비참한 최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사가 보면 반복되는 역사예요. 예. 지금도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겠어요. 그렇죠? 아까 나눴지만. 여러분, 뭐가 우리가 몰라서 문제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행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완강한 마음, 바로왕처럼 완강한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 그래서 우리 유경자 씨도 오늘 기도할 때 에스겔 36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돌처럼 그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더라고. 바꿔주라고. 근데 본인은 아직 반응이 없어. 집에 가면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보더라고. 결국 봐요. 안 보는 것처럼 봅니다. 이제.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돌처럼 지금, 그렇지, 단단하다, 굳었다. 살처럼 좀 부드러워지겠다. 여러분, 이걸 구해야 돼요. 남편이 열심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집사님 참 특이해, 여러 가지로. 어떤 여자들이 먼저 믿고 남자들이 나중에 믿는데, 또 하나님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죠?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자녀들 먼저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어머니가 마지막 구원받는 것. 그런 경우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런 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결국은 인류사를 보면, 이 단순 반복해 지속되는 이 부정적인 역사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어리석은가? 알면서도 자기가 비판한 사람인데 비판한 사람대로 또 살고 이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뭐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오늘도 주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한 피조물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분처럼 솔직한 겁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병에 대한 재발도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한 가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분만 아니라 누구든지 뭐냐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는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야.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물귀신 작전처럼 끝잡아 내려서 자기처럼 뭐냐면 이제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 안 놓쳐. 이게 보통 놈이 아니에요. 보통 놈이 세계 최고의 악질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악질. 그래 악질 없어. 아주 그냥 찐득이도 그런 거미가 뭐라고 하는 거머리. 그런 거머리가 없단 말입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에서 2장 28절 이하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요에서 2장 28, 32절 잘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아비의 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짐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 연약함들을 이겨내면서 유약함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이런 공산주의를 이기고 여러분 악한 세계를 다 이기고서 능히 여러분 승리하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통일의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